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10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질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회개하는 자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현실과 타협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일상의 분주한 흐름을 쫓아 살다가 귀한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혈기와 불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이기심과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감사와 화평의 말보다는 꽉 막힌 현실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힘두옵나니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둥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홍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어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가 아닌 제한된 인원과 온라인으로만 드리던 예배에서 이제는 전교인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교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희 모두 깨닫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고 많은 제약들이 해제되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이들이 위기 속에 내몰려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절망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어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들어 저희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귀한 사마리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첫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지금까지 저희들의 건강과 저희들의 가정과 하는 일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2개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과 하였던 믿음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게으르지 않아 저희들의 삶,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구별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직 믿음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추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창현의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씨름하는 권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사 치유와 회복의 귀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저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단 중에 있는 성도들도 인내를 주시어 어떠한 고난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새 청년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어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8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정민서, 김기은 학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붓기 원합니다. 그 과정에 주님 동행하시어 우리 두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원하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주의 일꾼들로 우뚝 서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여야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순종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분단이 종식이 되고 극심한 대립과 분열 대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부의 양극화가 해소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화합된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기를 저희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형통의 복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임승택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현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의 사역에 놀라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잘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장웅 전도사님, 레타 목사님, 교회학교 교사님들, 특송을 준비한 이가은 성도, 반주자님, 그리고 모든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남은 2개월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였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귀한 사역들을 힘을 모아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창현 교우들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청지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창현 가족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될 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각 가정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되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부담감과 걱정으로 가득 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예서원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제대할 때까지 간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가장 복된 길로 그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외벽 페인트 공사가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관심 가져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우리 김용길, 김진래 권사님 가정에서 목조건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에 따라서 11월부터 현장 예배 우리 수용 인원의 50% 참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오셔도 충분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1월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현장 예배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교우들 서로 연락해 주시고 함께 오실 수 있도록 함께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우리 각 신도의 교우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또한 함께 논의하는 중에 좋은 아이디어들을 우리 떠오르시거든 우리 당회와 또 목양실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김기원 학생, 우리 정민수 학생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숙 권사님께서 담석 제거 수술 이후에 퇴원하셔서 집에서 우리가 가려 중에 있는데요. 우리 이숙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예 소식외에 공덕교회 장로 및 권사 임직식이 오늘 오후 2시 공덕교회당에서 행화정 교회 담임 목사 취임 및 장로 임직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행화정 교회당에서 각각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봉사부에서 떡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예배 후에 우리 모든 교우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 우리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귀한 찬양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 가은 우리 성도님의 찬양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요셉하면 꿈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형제들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옥중에서 바로의 신하들의 꿈들을 해석해주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요셉은 형통의 사람인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관련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한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처럼 요셉은 꿈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요셉이 누렸던 이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형통의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겉으로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전혀 형통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운동에 던져지고 또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산 결과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되어서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안정되어가는 요셉의 인생을 방해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그녀와 함께 있는 것조차 피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남게 됩니다. 이 기회를 틈타 보디발의 아내는 친위 대장의 아내로서의 체면을 내던지고 요셉의 옷을 잡으며 그에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당황한 요셉은 자신의 옷을 보디발 아내의 손에 버려두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사실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 주인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당시 혈기 왕성했던 청년 요셉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9절 하반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단둘이 남아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우의 신앙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요셉은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유혹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저히 물리치기 힘든 유혹을 물리쳤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펼쳐진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준비한 상급이 아니라 보디발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다가 자신이 소리쳐서 도망갔다고 여기에 있는 요셉의 옷이 그 증거라고 모함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물리치기 힘든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며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도리어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모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요셉의 삶이 형통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이러한 형통의 삶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통, 우리가 목말라 하는 형통, 우리가 갈구하는 형통이 하나님의 형통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과연 어떤 형통을 의미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한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본문 2절에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앞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고 모함으로 옥에 갇히지도 않고 곧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라는 형통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과 성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말하는 말들 가운데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는지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과정이나 방법이 어떠하든지 성공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형통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과 방법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동반되는 형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원하는 형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도 성경에 나오는 능력이지만 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능력은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성도들이 능력과 관련하여 좋아하는 성구가 바로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본문의 말씀의 본래적 의미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은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가도, 모함을 받아 옥중에 gat혀도, 또한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인도해 주심을 믿기에 그는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욥이나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통은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요셉과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 형통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게 귀착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복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형통하면 이 형통의 복을 내 주변 사람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집에 복을 내리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누구에까지 미치게 됩니까?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을 위하여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내가 형통의 복을 받으면 그 모든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나만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현교우들이 형통하게 되면 창현교우들이 속한 직장과 또한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이 형통의 복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사 필립스 아카데미의 모토는 Not for self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채 150일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짧습니다. 공부도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 15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도 미국에서 가장 많은 대통령, 국무장관, 공직자, 가장 많은 부자가 이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Not for self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가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과 가치관이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형통의 복은 나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 그들에게도 동일한 형통의 은혜와 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또한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내가 나만 복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바라옵나니 우리가 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삶을 통해서 주의 생명의 주님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원하는 형통의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해외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백 35장입니다. 일절과 3절만 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하겠습니다. 모든 고작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재직회를 위해서 이선무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재직회를 위해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기도드릴 수 있음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 전체가 코로나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일상을 준비하는 시점에 저희 교회도 현장 예배로 전환하고 이렇게 서로의 안녕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무한 감사드립니다. 멀리는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을, 가깝게는 위드 코로나로 적합한 교회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교회 각 지체가 모였습니다. 저희 모두가 맡은 바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신 직분의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성도 서로 간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현 재단을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의 정리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지난 과거의 반성과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며 차질 없이 현명하고 알찬 재직회가 될 수 있게 시종을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회원 전명 33명 출석하여서 재직회가 개됨을 선언합니다. 이 시간 전회의록 채택 시간인데요. 원래 서 계신 임춘수 집사님 오늘 허리가 아프셔서 참석을 좀 못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전회의록 채택을 혹시나 저희가 다음에 우리가 허락해 주시면 다음 재직회 때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동의 제청이 있으신가요? 네, 허락이요? 네. 그러면 다음 재직회 때 전 회의로 이번 달과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서기가 대신 맡아주실 분이 필요한데요. 네, 우리 금은경 집사님 우리 부서기이신데. 그래요? 그러면 우리 손사님이 대신 우리 그 서기 역할을 감당해서 회의 내용들을 우리 적어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사님께서 우리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회계 보고 우리 김재 집사님 나오셔서 회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까지 그 재정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첫 페이지 수입부는 주별 10월 11조 원금이 65만 원, 연간 59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월별 11조는 1,066만 7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주일원금은 125만 6천 원, 감사원금이 337만 원, 추수감사절 42만 원, 선교원금 50만 원에서 10월은 1,686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누계는 1억 6,800만 원 정도고요. 그 진도율로 보면 표준 진도율로 보면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출부 보시겠습니다.
목회 사례비가 555만 5천 원 지출되었고요. 예배비가 80만 원, 행사비는 없었고 선교비가 105만 3,880원, 그다음에 교육비가 17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200만 5,204원이었습니다. 후생비는 130만 3,280원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 노예 부담금이 500만 원이 지출되어서 10월 지출은 1,741만 7,364원이었습니다. 연간 누계는 약 1억 6,800이어서 헌금하고 지출은 현재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헌금 부분에서 수입부에서는 전년 말 2월 된 현금 1,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질적으로 보면 약 1,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은 22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지급금이 아시다시피 퇴직금 적립하고 노예 부담금 등등 감안하면 약 2,7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요. 절기연금이 지금 추수감사절 11월 21일인가 하고 그다음에 12월 성탄절 헌금이 있습니다. 성도분들만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노란색 표시는 외벽 공사 페인트 공사하는 게 5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여러 신도회라든지 참여 속에서 전부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회계 집사님이 우리 회계 보고 10월 수입 지출내 그다음에 공사비, 외벽 페인트 공사비 부분까지 보고해 주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네. 예. 우리 청소 용역비가 계속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지난달에 보면 이게 조금 약간 코로나 이런 거 관련된 것도 같고 은진이라는 업체에서 이게 이제 전도사님한테 메일로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발송을 하는데 거기에 오면 전화 오거나 그랬으면 확인했을 텐데 못 해가지고 몇 개월치를 한꺼번에 지난달에 지출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은진에 이렇게 요청을 해도 업체 요청을 해도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약간 배려하신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출은 뭐 거의 다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출하고 있다는 부분들. 네. 또 다른 우리 문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 집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우선은 조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각 가정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우리가 목표치는 아직은 조금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있는 우리 셋째 주에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 그다음 다음 달에 있는 우리 성탄절 우리 절기헌금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채울 수 있으면 또 이렇게 우리가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외벽 우리 공사 부분 원래 외벽 공사가 4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저희가 1차적으로 잘 끝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오른쪽에 우리가 지금 상황 우리 교인들이 바라볼 때 오른쪽 1층 우리 회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벽이 오래돼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예쁘게 회의실을 마련했는데 밖에서 외벽에서 우리가 물이 계속 들어와서 여러 가지 올루기 지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 시급해 가지고 우리가 당에서 의논하기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쨌든 헌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공사까지 마무리하자 해가지고 100만 원 추가해가지고요. 그 외벽 공사 우리가 방수 공사 해가지고 또 페인트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40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 추가해서 500만 원 가지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특별 헌금을 우리 교우들께서 우리 참여해 주셔서 외벽 페인트 공사를 마무리하게 됨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계 보고 우리 받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동의 있습니까? 예, 제청 있으십니까?
예, 지청이 있습니다.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기관 경과 보고입니다. 교회 행사 및 재직회 각부, 위원회, 각 신도의 각 교회 학교 기관 경과 보고가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유인물로 우리 받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예, 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으십니까? 예, 제청이 있습니다. 네, 가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안요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건 토의 시간입니다.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에 제안할 사항, 함께 의논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제안할 사항들 없으신가요? 예, 폐 동의 우리 장로님 해주셨는데요. 예, 다른 사항 없으면 폐 동의 맞습니다. 폐 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으신가요? 예, 제청이 있습니다. 가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안요하십시오. 그럼 폐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광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서 50% 수용 인원의 50% 저희 교회 실종으로는 친교식까지 하면 내가 충분히 전 교인이 출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가 나오지 못한 분들이 또 병중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모두가 오시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각 구역에서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원들에게 연락하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 전 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회복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우리가 11월 18일 그러니까 이번 주 아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두 학생 있습니다. 김기현 학생, 정민수 학생입니다. 우리 두 학생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겠지만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심으로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오랜 터널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한 일상 회복의 아버지 하나님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옵나니 저희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찬양과 우리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힘을 모아서 더욱더 힘차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 가운데도 응답해 주시곤 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겨워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 모두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능히 이 위기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많은 일들 아버지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2개월 동안 저희가 정말 힘을 모아서 맡겨진 사역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옵나니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형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재직회가 폐회됨을 선언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